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좁게 표현하면 세무직 공무원이지만 사실은 로마 정부의 빌부터 이익을 챙기는 징세 청부업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채업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또 끊임없이 식탁교제, 음식을 나누는 일도 서심없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세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도 원래 세리였던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변화와 또 헌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알고 없어지는 인생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가지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그 앞에 나오는 2가지 이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있죠.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양을 찾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한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때에 여자가 부지런히 방을 청소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것 찾는 얘기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의 세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10분의 1을 잃어버렸을 때 찾은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얘기는 2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2분의 1을 잃어버렸는데 찾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와 2 아들의 비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얘기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먼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장자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보다 두 분깃을 받습니다. 장자는 두 분깃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를 한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청구하는 그 자체가 불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배해서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큰아들에게도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이 안 되어서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독립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집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잔소리도 싫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세를 부리면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며칠이 안 돼요.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곧장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세리들, 또 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리와 죄인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들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늘 분만을 가지고서 하늘 아버지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렇게 현세복을 갈구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흔히 말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요구하면서 또 받은 것을 가지고서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 여수run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여수run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런데 기름짐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윤택해지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또 번창하고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사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오늘의 현실과 빗대어 볼 때 너무나도 유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의 삶 자체를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간섭도 싫고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내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각양 놀라운 은사들과 재능들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나 자신이 작은 아들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면서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를 슬프게 했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맏아들 에서의 그 자유분방한 결혼 생활로 인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며느리들이 근심거리가 된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근심을 끼치니까 에서는 며느리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짓을 벌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취한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못하니까 또 다른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 이걸 에서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삭은 자식의 그 결혼 문제로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을 안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을 갖고 있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 동네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수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런 욕되는 일을 당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알게 된 디나의 형제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지금 나그네로서 세겜 동리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자기 아들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협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훗날에 그 12명의 아들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서 또 절망하며 슬퍼했던 그런 얘기도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얘기도 여러분이 잘 알죠.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을 이렇게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엘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성소에서 몹쓸 짓을 한 것, 이것을 듣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것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죠. 그 전사한 소식을 들을 때도 또 이 엘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조용히 다 이루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 그들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또 그들이 메고 간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요. 나이는 많고 몸은 비대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당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무엘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죠. 당신이 훌륭한 지도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당신 아들들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 암몬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건, 그리고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일어나서 복수하는 이런 사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사무엘하 13장과 또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15장에는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참 패륜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쌓아왔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우리들이 참 많이 지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도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질렀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죄를 많이 저질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원이 차단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 떠나면은 탕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또 흉년마저 들게 되지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있을 때에 흉년이 들었다면은 잘 감당했겠는데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도 좋았어요. 그래서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살 길이 막막해진 작은 아들은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를 찾아서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돼지치기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완전한 파산에다가 먼 나라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동족의 도움을 저는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종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인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양식 걱정 없이 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후회 막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요. 잘못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때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곤혹케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징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징계조차도 성도들에게는 유익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처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 다짐을 하죠. 진정한 회개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뻣뻣하게 머리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처분만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자의 진정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속히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거스르는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리라.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 이들은 정한 시기를 알고서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새들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를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처럼 그저 곧장 제 고집대로 죽든지 말든지 멸망의 길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올 때를 알고 이제 마음다짐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아들들은 율법으로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존재죠. 공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륜의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저지른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그 흉어물을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린 것입니다. 부친, 모친 할 때 그 친자가 어떤 친자입니까? 이 친자는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거죠. 나무 위에 서서 왜 봅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것은 멀리 떠난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친밀의 그 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이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무 위에 서서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서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오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제 아들인 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는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찍이서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수식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나오는 그 수식어들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또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 묻어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겁니다.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받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무조건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죠. 아들의 권리를 그에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거죠.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는데 아들의 권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나 또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나 아들을 찾은 비유나 그 끝에는 함께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 회복이 주님의 메시아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그런 길을 열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애써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우리들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좌에서 내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급해서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감람산길로 도망하면서 막 우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그걸 무시하고 결국 압살롬을 생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포하지 않고 죽이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바로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어라. 이렇게 다윗이 간곡하게 요압에게 당부했는데 요압이 그를 죽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큰 사랑으로 작은 아들을 받아들여 권리를 회복시키고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그 시간에 큰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땐 너무한 거죠. 큰아들은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통보도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 왔다 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풍악을 울리고 있으니까 참 큰아들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정말 크게 화가 치밀 그런 일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소린가 궁금해서 종에게 물으니 종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야 동생이 왔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같이 기쁘게 우리 날 보내자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속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정말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화가 치밀어 이런 말을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세리들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비평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합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삶을 힘겹게 생각하면서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한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못난 형제도 용납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그들을 다 용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형제들이 겁에 질린 거죠.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납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갔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혼쭐 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벌벌 떨면서 나와서 용서를 다시 구하지요.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위로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생전에 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다 용납했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5시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로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효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면서 나는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은 나는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거나 큰 아들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가오를 우리들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맏아들처럼 자기의에 사로잡혀 형제를 업신여기고 용납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가정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 남는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509장입니다.